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오해가 있거나 또 감정이 틀어져 있을 때에는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얼굴을 대하면은 또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화가 나거나 흥분이 되어서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말로 더 감정이 악화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흥분을 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은 자신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또 더 화가 나게 되어서 아예 그냥 말을 단절하는 그런 경우도 대화를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는 읽는다고 해서 당장 감정이 흥분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 편지의 글은 끝까지 다 보게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태를 비교적 잘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요한 2서 같은 경우는요,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또 가장 짧은 편지인데 요한이 비교적 자신의 마음이 끝까지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쩌면 이 편지를 한번 다 읽어보게 되면 조금 급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신의 감정을 마지막까지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먼저 편지 글을 보내고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은 12, 13절에서는 내가 곧 찾아가서 또 안부하고 문안하면서 격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비교적 자신의 마음이 끝까지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녀와 자녀들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긴 했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단의 영향력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의 영향이 남아있고 또 거짓과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는 분열의 아픔과 상처도 생긴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보듬을 것을 권면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진리를 또한 회복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밤에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진리 안에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이 이단의 유혹이 심했던지라 이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뚜렷하게 권면하는 한 두 가지가 여기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영과 육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다. 그 반면에 육은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어차피 썩어 소멸될 것이니까 육이 욕망하는 대로, 그러니까 죄든 뭐든 육이 욕망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려도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탈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어떤 지식을 자꾸 배워야지 이런 육체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영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했고요, 그가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렸음을 믿지 않으며 그의 부활도 또한 그의 재림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가 영혼과 이 육체의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몸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가 정욕 같은 것만 채우고 그리고 죄나 짓줄 앓는 그걸로만 생각하고 부정했지만, 우리에게 이 육체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몸을 가졌다, 이 육신,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에 이 영지주의처럼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전달하는 미혹자들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특히 당시에는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일명 가정교사, 이렇게 방문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교사까지도 거짓된 자들이 있었기에 가정마다 돌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런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은 이런 가정교사들, 즉 이런 가정교사들이 집에 올 때에 아예 미혹하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갈 때에 그런 사람을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에 너네들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감독,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할렐루야. 감독과 이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덕목이 뭐냐 하면 바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항목은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마땅한 일인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 성경신 당시의 나그네란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여행객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나그네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다니는 순례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직업을 갖지 않고 수고하는 복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하고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방문하는 적 그리스도일 경우에는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 그리스도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신천지 이단이 온 세상에 알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죠? 그들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TV 취재진들이 이제 이 신천지 모임 장소에 촬영을 하고 할 때에도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들을 막 막아서면서 몸싸움도 크게 벌였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인터뷰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신천지에 그 빠져 있는 자신의 딸을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부모마저도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인터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아는 지인 중에 이 신천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실제 지인 가운데 계속 제게 이 신천지에 대한 막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좋다 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PR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계속 그렇게 얘기할 때에 어느 순간 제가 떠올랐던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너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뭐냐는 거예요. 뭐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너네들은 교육을 하면은 신천지에 있는 너네들은 부모 자식까지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 수 있게 할 수 있냐라는 게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비결 알면은 뭐 이게 방법만 조금 그거 하지 우리 교회 접목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너네들은 이 부모 자신까지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게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부모의 연도 끊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바로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강요를 할 자신은 도저히 안 생기던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도 보니까 또 다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생기긴 하는데 자기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르지 않을 때는요, 이 본문을 전체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이 구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자의적으로 그냥 인용한 것인데 말이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충분히 미혹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악해져 가고 또 이단들의 이 포교 전략은요,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도대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지 이 진리를 회복을 하든 진리를 사수하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선포한 진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시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이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안에 거하여서 예수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건데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2서는 이 예수 중심의 바른 신앙 고백, 즉 진리,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서로 간에도 온전한 사랑 또한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5년도에 이 한 해는 성경 통독 캠페인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 통독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다 함께 읽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의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질문하는 사람들의 99.9%가 이런 맥락의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한 단락만을 떼어서 적용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자의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어떤 다른 밑받침이 없고 그냥 본인에게 감동 감화 받은, 조금만 더 멀리 가면은 직통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바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 시대에는요, 이런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을 다 함께 읽는 것입니다. 실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모세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책을 인쇄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15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접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토라를 소리내어서 다 함께 읽는 것,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공동체에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는 것, 함께 읽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완전히 놓치는 경우도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관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서 공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이 성경 시대 때 함께 읽는 방법, 개인 읽기와 그리고 공동 읽기를 병행을 하시면서 나아간다면은 모든 시대와 연령 또 성별 문화를 초월하고 통합되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의 성이란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진리라고 선포를 하면서 교회를 삼키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단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입고 있는 교회들도 제법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또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안다면은 가짜는 이 진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회복하고 또한 진리 안에 거하며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